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여 보라 29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경계를 다져가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경계가 존재하고 있죠. 민족별로, 역사별로, 지역별로, 또는 사상과 정치 체계별로 여러 가지 경계 기준을 따라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각각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더욱 분명하게 다져가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반만년 단일 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옆에 중국과 일본과는 질적으로 다른 역사와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참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다른 민족인가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DNA 검사를. 그 DNA 검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치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죠, 어떤 유전자상으로는. 근데 우리의 어떤 정서상, 사고상에는요, 절대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같지 않다,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민족이나 유전자적인 그런 것이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만의 독특한 다양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만나면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신앙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신앙의 경계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섞여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너무 다르다, 세상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별해 주셨구나, 나는 거룩한 경계를, 신앙의 경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은 그 경계가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별해 주면서 그 구별의 경계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신앙의 경계를 분명히 세워갈 것을, 또한 다져갈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 통치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과 심판의 대상인 세상 백성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경계가 불확실할 수 없게 되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 또 누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심판받는 자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경계는 매우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경계가 불분명하면요, 그 자리는요, 쉽게 신앙에서 벗어난 자리가 되고, 또한 신앙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의 영역은요, 거짓에 점령당하며 원수의 우리가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디를 건너가게 되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는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히게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다시는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즉 애굽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누신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그냥 두지 않고 몰아내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경계를 만들으시고, 또한 그 신앙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죠. 다른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담지 않고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의 경계를 가지고 그 신앙을 다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이 사사기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가 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삶은 불분명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율례를 주고 다 했는데 왜 그것을 따라오지 않느냐? 너희가 왜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배워가느냐? 왜 우상 숭배하느냐? 늘 이러한 지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경계를 없애버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함이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거룩함이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경계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경계이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이라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영역을 정해 주셨어요. 모든 세상을 다 점령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다 두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두시면서 그 안에 신앙의 경계를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떤 신앙의 경계가 있었죠?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 바깥에는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바깥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었잖아요. 동산을 관리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 신앙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들은 신앙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먹지 말고 관리해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며 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의 검을, 회전하는 불의 검을 두어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죠. 언약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들은 간절히 붙들 때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좁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경계, 신앙의 영역이, 경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경계로 삼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령한 땅은요 자신의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자기가 밟아봤다고 해가지고 그 땅이 영토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도요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주하도록 해야지만 그 땅이 완전히 귀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보게 되면요 딱 전쟁에 이기자 말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이긴 어떤 그 나라에 관청을 설치하고 또한 사람들을 본국으로부터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기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자기 땅으로 이제 딱 선포한 다음에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주시켜가지고 살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벽하게 자기 땅에 귀속되어지게 됩니다. 신앙을 경계를 다져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에 가게 되면 군대가 있지 않아요?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영역을 싸워야 되는 지금 분쟁 지역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관리 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앙의 경계를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신앙의 경계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어진 신앙의 경계를 다져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로 주신 자리인데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고 있었다. 다시 세우리라 해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또 자기 재산과 사람들의 어떤 헌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앙의 경계였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 주변의 족속들이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 경계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영역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마귀는 절대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확실한 신앙의 영역으로 다져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또한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들어와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한 반대로 그들을 몰아내고 신앙의 경계를 분명히 세운 다음에 그 영역을 신앙의 영역으로 다져가는 그런 우리 열심히, 그러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의 경계를 다져가는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성벽 세우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져갔는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지어져가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벽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이어 붙여가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가지고 성벽이 지어져가고 이어져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사마리아 지도자였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회방하고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는요, 그림신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건축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또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전략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경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산발랏은요, 이 귀한한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산발랏이 이들을 향해서 비난부터 먼저 시작해요. 너희 미약한 유대인들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미 불탄 동굴과 흙무드기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냥 포기해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희가 신앙의 경계를 세우려고 하느냐? 마귀가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 정체성을 조금만 드러내도 너희가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세상과 등지려고 하느냐, 충돌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흐름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맨날 너희가 배타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느냐?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요, 또는 신학자나 목사들이요,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낮게 만들고 또한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요,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주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신앙의 경계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려는 것을 비웃고 방해하는 저들의 악함을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우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내가 좀 물러서야지, 이런 마음을 먼저 품을 때가 많이 있죠. 주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세우고 내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져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주님, 돈 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세상적 지위를 주시옵소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역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신앙의 경계는요, 대적자들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불분명한 입장을요, 분명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동성애 문제,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 분노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습을 하자, 밤중에 가가지고 세워놓으면 무너뜨리러 하자, 이러한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으고 절반으로 하여금 성을 계속해서 지어가도록 하면서 또한 절반으로 하여금 경기를 가지고 그 현장을 지키도록 합니다. 심지어 건축하는 자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싸움이 일어나면 일하던 도구를 놓고 바로 칼을 꺼내서 그들의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손으로 일하며 밤중에도 이제 경계를 세우고 또한 그들의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져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으로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가는데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은 절대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경계하면서 맞서 싸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요, 마귀는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까?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서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고 우리의 약함을 보일 때 그들은 덮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 맞싸우고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주신 경계를 따라가지고 그 경계를 다져가려고 할 때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피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내가 싸우고 있다. 네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는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마음만 품으면 내가 너를 도와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동시에 신앙을 함께 다져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혼자 싸우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모으셔가지고 교회 자리를 만드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함께 신앙의 경계를 세워나가는 모습이죠. 다져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4장 이어서 이제 5장을 보게 되면요,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진 다음에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아가지고 연약함을 없애고 힘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영역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앙의 경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느헤미야의 작업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어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계를 다질 수 있는가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4장에서 보여주는 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경계하며 신앙의 경계를 세워가는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재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끈기입니다. 끈기. 느헤미야가 성을 쌓아가는데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대적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또는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귀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올 때, 또한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조금 물러서야지, 조금 한 템포 쉬어 가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는 신앙을 세워가는 그 속도 그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또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가장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상에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끈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쭉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의 경계를 다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생활도 꾸준히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예배 어려움이 발생하다, 지난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나의 신앙의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경계를 다져가는 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이어가고 또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꾸준히 보는 것. 우리가 매일 성경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도 하면서 새벽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정리한 다음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고, 내가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지금 괴롭게 만들고 있구나. 근데 벌써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에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되었어요. 저도 쭉 말씀을 이어서 설교를 한 편 한 편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다 있었구나,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끈기 있게 지구력 있게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긴장감 그리고 열심, 수고가 필요하겠죠. 또한 두 번째는요, 내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게 되면요, 유대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궁핍한 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들이 생활고로 말미암아 성벽을 쌓아가는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생활이 힘든데 어떻게 지금 성벽을 쌓고 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그러한 어떤 상황에 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구제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향해서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 가난한 자들이 지금 주님의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경제생활고로 인해서 너희가 도와주라 명령하면서 이 일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즉 내부의 연약함을 채워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7 집사가 처음 세워질 때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생활고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것들을, 그런 원인들을 제거해주는, 그들을 도와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 가지신 분들은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작게는 어떤 성교회가 되겠고 크게는 우리 교회 전체가 될 수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들의 주어진 신앙의 영역을 다져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요, 집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연약한 지체일수록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미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역할은요,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의 연약함을 도와서 함께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성장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좋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인 이유는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신앙의 경계를 함께 다져가는 일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잘 들여다봐 주면서 혹시 그들이 신앙의 경계를 세우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신앙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주고 연약함을 채워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줘가지고 함께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의 세우신 경계를 세워가고 다져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적 가치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뒤를 보게 되면요, 7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 경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사명자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성벽이라는 것은요, 성벽을 경계로 그 안에 삶이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확보한 영역을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가지고 확실하게 차지하고 관리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쭉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그 안에 속한 영역들, 그것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들은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요, 그 성벽 안에 관리자 둘을 세우게 됩니다. 한 명은 그에게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과 성문에 대해서 보고해 주었던 그의 동생 하나니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성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나냐였습니다. 이 둘을 세워놓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은 이제
하나니에게는 성벽의 어떤 전체적인 관리를 맡기게 되고, 또한 하나냐에 대해서는 출입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이 하나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그 문에 서가지고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야 되는지를 관리할 만한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아가면서 이것이 관리가 안 되게 되면요, 신앙의 경계가 분명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분이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계를 다져가기 위해서는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의 시간 사용도, 우리의 물질 사용도, 우리의 어떤 주어진 세상의 어떤 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관리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세상의 일터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자리로 맡겨주신 것은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경계를 세워가도록 부르신 것인데 내가 그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세상적 가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신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신앙의 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유의 문답을 보게 되면, 신앙고백에서 소유의 문답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항이 뭡니까?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답은 뭐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잘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고 네가 관리하는 영역이 크구나, 그걸 나의 나라로 지금 가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거룩함이라는 방향성 아래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경계를 가진 삶의 영역들을 세워나가고 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는 나에게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수고를 다하는 인생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신앙의 경계를 네가 확보하고자, 또한 다져가고자 내가 수고한 것 잘 알고 있다.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